마치고 룻기를 강해받고 드디어 이 사무엘 상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람부터 족장시대입니다. 이 족장시대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시대. 그 다음에 400년 만에 출애굽시대. 그리고 40년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7년.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 그 다음에 드디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사무엘 상을 우리가 말씀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이 왕정시대 사이에 이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은 가장 끝 12번째 사사인데요. 자, 사사들 중에서 온니엘, 자, 에훗, 삼갈, 도보라, 바락이랑 같이 살겠죠. 기드온,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잘못된 자 아비멜렉, 입다, 입산, 압돈, 삼손, 엘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 이렇게 해서 12사사입니다. 12사사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의 종말 그리고 왕정시대의 시작의 매개체가 된 하나님의 큰 거룩한 종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적 교훈 첫째는요, 이 사무엘의 가문의 소개가 나옵니다. 1장 1절 보실까요? 1장 1절.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엠소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제가 구약을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법을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풀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풀면은 정확하게 그 장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팁은 뭐냐? 또 하나의 팁은 뭐냐? 자,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막 고조, 증조까지 올라가면은요 대단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이 엘가나의 집안은 대단한, 에브라임 지파의 대단한 아주 영웅 같은 부호여 아주 믿음에 혁혁한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에브라임 산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라는 것이죠. 라마다 임소빔,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보세요.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 증조 이렇게 해서 여러분 5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대단한 명문 가문이다. 여러분, 이런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대로 예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이민 와서 1세대인지 2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요, 여러분의 세대의 예수를 전부 믿어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이런 엘가나 집같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잘 될 때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자하게 살면은요 여러분 끝이 좋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항상 제가 경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좋은 가문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자 보세요. 두 번째 교훈으로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여러분 큰 각시를 얻었고 작은 각시를 얻었대요. 나왔잖아요. 한나가 큰 각시고 본처고 작은 각시가 분이 난데, 자, 본처는 자녀가 없고 후처가 자식이 많으니까 이 첩으로 들어온 이 여자가 낳지 못하는 본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까불고 교만해가지고는요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격동을 시켰어요. 격동을 시켰어요. 근데 엘가나의 잘못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5대 이스라엘 가문에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서 척척한 이름난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가문에서 이 마지막에 엘가나가 각시를 둘이 얻으면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한명숙 전사님, 한장훈의 각시 둘이 얻으면 좋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들어가야 돼.
임원진 목사님은 각시 2명 얻을래요? 3명 얻을래요? 여기 나왔어. 엘가나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시 3명, 4명 얻지 마세요. 회개할지어다. 얻으려고 또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얻으려고 또 여러분 눈을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어디 골프로 이렇게 끌어낼까, 또 어디 가서 또 끌어낼까, 그러지 마세요. 대답할 사람 대답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참으셔도 내년에는 잘라버릴 거야. 진짜예요. 행동을 바르게 안 하면요, 저는 자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30일까지 각시 둘인 사람은 끊어야 돼요. 주여. 또 시도하고 있는 사람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옵니다. 나 모르는 사이에 재앙이 오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저희 김정숙 권사 종생이요,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3번이나 얘기하는데, 오빠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연애하는데 전부 다 애인이 있다는 게 그래. 이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들이 보기 싫어서 교회가 안 되는데, 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혼자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래도 가야 돼 이거사.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그것들 꼴보기 싫어. 전부 애인이 있대요. 이것들 전부 지옥에 가라 그래요. 지옥 가요. 지옥은 있어요. 엘가나 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엘가나는 각시를 2명을 얻었는데 그 자식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바람 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바람 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병이 들었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자들요, 채영 장군도 아닌데 채영 장군이 이 황금을 돌같이 하라라 그런데 이 여자가 다 이 바위로 보여. 감동이 없어. 상처가 있어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해. 지금도요. 너무 상처가 크니까. 아버지가 노름도 좋아하는데 노름도 안 하지. 여러분 노름하고 있어요 또? 골프 잘 치는 사람들 전부 노름하고 있는데 그거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래도 제가 제일 나으니까 제가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를 좋아하질 않아. 제 딸도요, 남자가 손길오면 덜덜 떨어버려. 나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요, 이상하게 소름이 끼쳐.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커가지고. 진짜예요. 제 딸도요, 하여튼 누가 만지려면요 팔을 떨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처가 커서 그러는 거예요. DNA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행동이 남에게 상처 준다면 절대 하지 말기.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은 하루아침에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나가야 돼요.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나가야 돼요. 목사니까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젊은 시절 같으면 젊은 시절에 스페인에서 만났다면요, 칼이지. 일도양단이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벌써 다 쳐냈어요. 근데 나도 늙으니까 언제 회개를 하지? 이때쯤 회개하겠지. 좀 있어도 회개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참아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엘가나처럼 각시 둘이 두지 마세요. 또 두 번째 가시가 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지어다. 두 번째 가시가 됐어요. 또 여러분 중에서 누구? 두 번째 가시가 돼도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엘가나는 5대째 하나님을 잘 믿는 에브라임 지파의 척척한 믿음의 가문, 축복받는 가정에서 방탕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김도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는 해석법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 제도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는 다 비리고, 그 외에는 다 방탕이고, 그 외에는 다 선을 넘어간 짓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엘가나가
그런데 이 한나 본처는 자식이 없고 두 번째 얻은 첩이 자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첩이 자식을 낳은 권처로 자기 이 형님이 되는데 그냥 격동시키고 멸시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은요, 있는 자들은 절대 없는 자를 멸시하지 말라.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없는 자를 절대 멸시하지 말 것이요. 분인나 같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절대 멸시하지 말지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말지어다. 천대하지 말지어다.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행세로 남을 업신여기서는 안 되고 또 남을 또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되고 똑같이 대해야 될 줄로 한 인격적인 인간으로 대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엘가나가 바람을 펴가지고 각시를 둘이 뒀는데,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적개심. 내가 그것을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연재 소설이라 써버렸어. 그걸 다 써버렸어. 아버지의 이 바람핀 것을 다 써가지고 다 알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하고는요, 다 전해버려서 사람들이 김동관이가 써놓게. 왜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상처를 입어요. 자식들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주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땅을 두드리면서 바위에 머리를 끼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 버릇 안 버리면은 결국은 그것이 절대 좋지 않은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행실을 바꾸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성령님께 붙잡힘 받으세요. 성령을 버리면은 악한 영이 나에게 따라붙어 가지고 내가 정욕에 빠지게 하고 탐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수법인데, 악한 영의 여러분 수법을 아시면은요, 그런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악한 영이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로 만들어놔요. 여러분, 그러므로 엘가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 아멘한 사람 중에서도 레이몬들은 없는 것 같아. 작은 값이다. 레이몬들은 없는 것 같아. 작은 값이다. 누가 오겠어요? 저렇게 5,000평인데. 주여, 레이몬드. 주여. 자, 감사 예수님 올리실까요?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예수님 내 맘에. 할렐루야. 브린다에게 격동당한 이 한나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머리키댕이 잡고 싸우면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머리키댕이 잡고 싸우더라고요. 작은 각시하고. 그 얘기 한번 해드렸나요? 안 해드렸나요? 또 한번 틀어드릴까요? 작은 각시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싸운 거, 내가 그냥 올라타가지고 머리키댕이 잡고 내가 다 물어버린 것 얘기했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해야 돼. 상처가 있으니까. 나를 안 데리고 가. 그냥 집을 안 데리고 가요. 왜? 나는 사고 뭉치잖아요. 아버지한테 상처 당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이웃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을 해버렸으면 모르죠. 이혼도 안 해놓고. 이혼했으면 몰라. 이혼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상처에 시달려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노름도 하는데 안 가고, 자, 사람 끼는데도 안 가요. 그런 상처가 제 트라우마로 제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이렇게 작은 값이 큰 값이 둘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정이 훤하다 그 말이에요. 싸움이 매일 싸웠지 않겠어요? 격동했단 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머리 끄댕이 이렇게 움켜잡고 싸운 것이죠. 서로
그러다가 이 한나가 이 문제를 어디로 가고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1장 10절에 보세요. 통곡하는 거 보세요. 1장 10절 통곡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거기까지요. 통곡했어요. 신랑의 사랑은 있는데 본인 나가 자식 낳았다고 해가지고 막 격동시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죄송한 표현인데 얘도 못난 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격동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격동을 받은 이 한나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로의 성막으로 가가지고 지금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어떤 문제든지 교회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은요 눈물 흘린 자의 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니까요. 눈물의 기도에 약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이런 이 한나 그 모습 속에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성경을 보면서 눈물이 좀 났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싸운 얘기 한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요, 또 형님도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요, 다 나중에 해피엔딩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콩가루 된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를 해줬는데 또 얘기하지. 저희 어머니가 통곡 기도를 하는데, 교회 와서도 통곡 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새벽 기도 때 얼마나 조용한 새벽 기도예요. 가만히 있다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 해버려 울어. 그러면요 난리가 나버려. 새벽에 오늘같이 조용한 새벽에 아 하고 강의자 목사님 울어봐 난리가 나버리지. 놀래 끼는 데는 선수야. 저희 어머니가 속에서 복받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받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보세요. 우리 가정은요,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 형님이랑 동생이랑 다 큰 집까지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네 사람들까지 다 보증 세워가지고 동맹을 맺었어. 밥상 머리에서 맨날 그 소리를 절대 안 받아들인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가방 3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 버렸어.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요. 아멘 해야 한 가정이 이 행복을 재촉하게 됐잖아요. 아멘 해야. 그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젊은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보세요, 새 가방을 들고 있는데 제가 봤어요. 인사도 않고 제가 얼마나 아버지에서 적개심이 있으니까 인사도 않고 쏙 나갔어요. 그런데 영춘이 어머니가, 저 홍성은 목사님 몰라요. 영춘이 어머니가 그 옆집에야. 저희 집이 이 영춘이 어머니 그 다음에 시의원을 하는 조기철 씨 집, 그 다음에 홍영준 목사, 홍성은 목사 아버지 집, 그렇게 이제 이 세 집이 그렇게 있어요. 영춘이 어머니가 이제 내한테 일러줘. 야, 네 아버지가 들어오니까요, 네 엄마가 말이야 아주 이 임금님이 온 것처럼 어서 오십시오 신랑 하면서 가방을 2개나 들고 앞장서서 안방으로 이끌고 갔단다. 그래요. 영춘이 어머니가 내한테 일렀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통곡했다는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가져가고 울어야 돼요. 세상에서 울면은 신세 타령이고 교회에서 울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는 기도가 없어요. 울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울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어요. 회개하면서 우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거기는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요, 교회 와서 울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깨달아 주시면 아멘. 자, 483장 찬양을 올리실까요? 너 울지 않는 것은 신랑이 다 먼저 가셨으니까 안 운지는 몰라도 자식들 위해서도 우세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여기 우려야 될 분들이 몇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제발 좀 우세요. 할렐루야. 잘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잘하시는, 선교사님은 잘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쏟아야 자식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경제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윤선 교사님은 잘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천국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더 감동하게 통곡을 하세요. 그 정도 절실해야 돼요. 그 정도 절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 정직한 통곡의 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요즘은요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영성이 사라졌고 불이 꺼졌고 기도에 불이 꺼지고 영성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절실해야 됩니다. 창자를 쥐었다듯이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자식이 돌아올까 말까. 그거예요.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배부르고 너무나 가진 것이 많으니까 눈물이 없는데 제발 좀 우세요. 울어야 되니까. 울으라고 그러니까 울어라 열풍아 노래하지 말고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울어야 돼요. 통곡하면서 찬양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너무나 서러우니까 인생이 너무나 서러우니까 철학기도 가고 산상기도 가고 혼자 산상기도를 가 뒷산으로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새벽기도를 또 해요. 그 다음에 남의 밥 말고 와서는요 그 막간에 교회를 또 갔다 와요. 그러니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더니 정말인데요. 그래도 원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신랑이 어쨌든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도 집사님이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끝이 좋아요. 두 분이 한 7년 동안을요 여러분 이 양로원에서 한 룸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따로 떨어져 사는데 다 남자 여자 떨어져 사는데 그 한 룸에서 7년을 살았으니까 잘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자식들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내 사명을 위해서도 울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그런 기도자가 많아야 하나님이 민족을 들으시고 가정을 들으시고 자녀들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급하니까 또 절실하니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서원 기도도 여러분 했으면 지켜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서원 기도한 내용을 보실까요? 서원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식을 주시면은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 히브리 말로 나자르 바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최후의 기도예요. 최후의 골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최후의 골목에서 최후의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서원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했다면은 지켜야 됩니다. 한나처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쨌든지요, 제쳐도 잘하는 바예요. 우리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있을 때 이 정은경 집사님과 임대수 집사님이 이 삼성병원에 가도 또 아산병원에 가도 현대 아산병원에 가도 또 스페인 병원에 가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의사가 그때서야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하세요 내가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는 이제 안 해야겠지만요. 그래도 또 약속해놨잖아요. 또 어떤 분 해나 집사님 가정에 또 3주마다 한 번씩 오겠다고 또 해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가야 돼 나는요. 그런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화요일날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서 1년 2개월 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부엘세바를 주셨어요. 처음에 세바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내가 부엘이라고 지어가지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에요. 서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서약한 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져. 애가 크니까요. 이렇게 크니까 목사님 배구선수 키우면 좋겠죠?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 다음에 백수옥 집사, 김정미 집사, 거기도 자식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보니까 자기들도 해달래가지고 또 8개월 반을 또 그 집에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화요일날 10시 30분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붕에 가면요 부교육자 가야 돼요. 제가 약속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그치면요 강희자 목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임헌진 목사도 가야 되고 자 유민영 목사도 가야 되고 홍성 목사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또 주셨어요. 여러분 서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했다면 전도서 5장 1절부터 6절 보실까요?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자 여기 나왔군요.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페인 라스팔마을 백향목교회 김수진 권사님의 아들 서원이 서원 지키라고 또 그 아들 이름을 서원이라고 지어줬다고. 서원을 안 지키더라고요. 배가 따뜻해지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면 못 써요. 진짜예요. 끈달아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재앙이 왔어요. 그 김수진이 부부에게는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서원을 급해서 했다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키기를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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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서원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데 보세요. 입다의 서원 기도 보실까요? 사사기 11장 20절 28절.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자 전쟁에 승리를 해주신다면 제가 마을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 서원의 뜻은 다른 의미로 풀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과 야하스에 짐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며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범인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여 아르멜에서부터 야복강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어딘가
이제 내가 모아왕.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듣다 보니까 내가 여기 적어가지고 나왔는데 사사기 11장 20절부터 28절이에요. 맞아요? 자, 읽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론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지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말씀인데, 자,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 먼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했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돌아오셨는데 자기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결국은요, 여러분, 그 입다의 외동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일이 나타나는데 구약에서 자, 두 사람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람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3일 동안 걸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칼을 들고 이미 찌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수독을 시키셨지만 이미 드린 거예요. 그거는요. 로마서 보면 드린 거예요. 자, 입다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정말 살벌한 하나님이셔서 그런 번제물 받으시냐? 그게 아니고 그 뜻은 뭐냐면요, 그 원뜻은, 복음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신약에 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당이 펼쳐지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려고 선언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오형적으로 계시하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늦게라는 것입니다. 내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그 처절한 아버지의 심정을 너희들이 느껴라 하고 구약에서 이 창세기 20장에서 할렐루야 사사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입다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버려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 말입니다. 아픈 마음을, 그 찢어진 마음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서원했던 대로 바칩니다. 그런데 자, 야곱 얘기 볼까요? 야곱 28장, 창세기 28장,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자기 외삼촌, 자기 장인 영감이 됐지만요, 거기서 자 보세요. 한 무리를 이끌고 가족도 한 무리, 그 다음에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데, 유목민이 문화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데 한 무리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 장인집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장인 영감이 쫓아왔지만, 죽이라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서원대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만들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디서 살았느냐? 숲곳, 짐승들, 풀밭이 많은, 목초가 많은 숲곳에서 살면서 점점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결국은요, 자기 딸 디나가, 고명딸 디나가 세겜에 쇼핑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 젊은 추장한테 걸려가지고 강간당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통을 하자고 그러니까 원주민 추장의 아들이 통을 하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하자고 하면서 조건을 내걸기를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 통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젊은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픈 날, 자 레위와 시몬과 그 외의 비류들이 모아가지고요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다 학살 도륙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큰일 났다. 이제 원주민들에게 보복당하니까 큰일 났다. 7족속에게 보복당하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창세기 35장 1절 보면요 베델로 도망가요. 성을 안 지켰다가, 자 35장 1절부터 보실까요? 35장 1절부터 자 나왔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소원 기도를 해놓고 안 지켰어요. 잘 되니까. 야곱은 안 지켜서 이런 일들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원 기도를 참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도망치잖아요. 반포집 싸잖아요. 반포집 싸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반포집을 싸는 이 판국이 왜 일어났느냐? 소원 기도를 해놓고 다 잘 되니까 안 지켰다 그 말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저도 17살 때 성령 충만 받고 저희 가정은 헌금도 못 드려. 돈도 없으니까 빚내다가 저희 어머니가 11조를 드리고, 하여튼 유명한 가정이야. 저희 어머니가 빚내다가 11조 하는 사람 봤나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 저도 미쳤으니까. 근데 저희 형님이나 저희 아버지는 미쳤다고 그래. 교회 가면 껌을 붙여놨냐, 떡을 해주냐, 밥을 해주냐 그래. 근데 교회 가면 밥을 주거든요. 그것도 언제 주느냐? 쌀밥을.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생신 때, 생신말이 됐으니까 내가 20년짜야 이제. 그러니까 내 처가 65살이니까 이 교회적으로 생일을 해야 돼. 그것이 교회 질서예요. 알았죠? 함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다 맞죠? 그러니까 제 처도 65살이 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해야 돼. 그리고 저도 해야 돼. 공식적으로 저도 했지만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날 가면 나 몰랐는데 또 그러면 안 돼.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도리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애절이라니까요. 안 불러돈 몰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봐야지. 박정, 박일보 그렇게 해야 돼요. 가르친 대로 하시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애절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상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사만들은 선상님이잖아요. 스승님이잖아요. 또 성도들 양육하는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건 애절이야.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발. 아유 참나. 부끄러운지도 몰라. 주여. 그렇죠? 맞죠? 맞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레이몬드가. 여보보다 훨씬 낫네. 김중신 목사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교회의 애절이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그렇죠? 김중신 목사는 다 했으니까 괜찮아. 안 하는 사람은 함장로, 임장로, 박정전사만 안 하고 다 했어. 자, 그렇게 가르쳐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몸뚱아리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몸뚱아리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래 놓고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요. 제가 그래도 괜찮아졌잖아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 원로들하고 같이 놀고 다니고 또 기자 생활도 하고 또 이 총신에 가서 우리 오순절주의자가
우리 신학교 출신 중에서 이 총신에 가서 장로교 합동측 총신에 가서 강의한 사람은 김덕환 하나밖에 없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써주질 않아. 장로교 합동측이 얼마나 굉장한 교단입니까? 거기서 대학부 4학년 신대원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들 내가 다 가르쳤다니까. 괜찮은 목사야. 근데 왜 생일잔치도 안 해요? 주여. 여하튼 애절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아셔. 부끄러운 줄 아셔. 깨달아야 돼.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목사 고시까지 다 보고 패스를 해놓고도 제가 세상 것이 크게 보여가지고 서원기도대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9년 8개월째 딱 되면서 제가 얻어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서라벌 시장에 여러분 주물럭고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치신인데 주물럭고기가 돼가지고요. 주님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보내만 주시면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보내주니까 목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서원을 지켜야 돼요. 아멘. 신실해야 됩니다.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크레딧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크레딧. 그것 때문에 여러분 크레딧이 있어야 위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크레딧이 있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시니까 한나가 정확하게 서원 기도를 이행합니다. 젖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자식 낳아보신 분은 알지만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자식 때문에 어젯밤에 제처가 제 방에서 뭐라고 하셔서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네. 다 자식을 사랑해. 원숭이라도 여러분 회 토픽에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숭이를요. 원숭이 새끼를 개가 물어서 죽였어. 이제 원숭이 애미 250마리가 태국에서가 250마리가 개를 다 죽여버렸어.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다 그 말이에요. 중국 산동성에서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광객이 원숭이 새끼를 관광객이 사가지고 양자각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깨깨깨 하면서 개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 원숭이가요 양자각 상류를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배 기관사가 알아가지고 배를 먹어가지고 원숭이를 찾아보니까 원숭이가 죽어있더래. 그래서 그걸 해부해 보니까 장이 다 절단돼 있었다. 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새끼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기가 난 새끼 이 사무엘을요 젖대자 갖다 바치는 거,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니고 보통 결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단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서원했으면 결단해야 돼요. 사역장에 있으면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지나가기 전에 다 끊으세요. 아멘. 다 끊으세요. 아멘. 지키니까 볼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안 지키면 이제 면담할 거야. 다 면담할 거야. 각시 어디다 줬나고 그럴 거야. 또 골프채는 또 어디다 줬나고 내가 물어볼 것이고, 작년에 몇 번 갔냐고 거짓말 했냐고 다 물어볼 거야. 이제 끊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기 전에 끊어야 돼. 한번 성질 내면 나는 너 한다면 또 하지 않아요. 뒤집어 퍼나. 그러면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반 후에 또 돌아와.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면 또 받아.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결단합시다. 소원 기도한 사람은 결단해야 됩니다. 한나가 여러분 자기 자식이 젖된 다음에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간당을 끊는 그런 애지중지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눈물